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며 선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는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면요, 참된 안식일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던져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어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친했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별로 안 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오시라고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 지도자래요.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어르신 같아요. 조금 나이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격도 있고, 좀 많은 지도자층의 바리새인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다른 청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나온 것이 갈라가는 그 장면 안에서 이야기들이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 옆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 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수종병이라는 것은 뭐 콜라병, 맥주병 이런 병이 아니고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이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창병. 그것이 이제 여기서 수종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종병이 뭐지? 수종병이 뭐였지? 고창병이 바로 수종병인데, 수종병이 몸에 복수가 차가지고 심장이나 신장, 뭐 그런 간, 폐 이런 곳에 무리가 가고 압박이 되어서 몸이 탱탱 붓는 병이 수종병입니다. 그런 병인데, 뭐 수종병에는 뭐 증상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요, 수종병의 원인이 많죠. 뭐 심장에도 원인이 있고, 그리고 뭐 간, 그리고 아니면 신장, 뭐 이런 것에 각각 따로따로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물이 차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한데 묶어서 그냥 그렇게 몸이 차고, 배에 물이 차고 몸이 땡땡 붓는 병, 이것을 수종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13절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13장에도 있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꼬부라진 자를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이 안식일에 다시 한 번 더 이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식사하다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도 이 병 고쳐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13장에서 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물을 먹이고 오지 않느냐? 이거는 안식일에 하는 일인데 이것은 일이 아니니? 이것도 일이잖아. 이것도 일인데 어떻게 18년 동안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병들어 있는 자를 이 안식이라도 완식일이라고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는 이 안식일에 육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과 육의 안식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고쳐준 것이 이 꼬라드는 그러한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먼저 13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잠자마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고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복습하듯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계속 2번 연속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깨뜨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계속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통하여서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들으라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이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계속 안 듣고 쳐다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반복적이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말씀에 대한 등한시하는 삶,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이렇게 이 말도 안 듣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방책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말을 해도 안 듣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줘 버릴게.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외워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힘입었음 즉 너희도 이제는 그 큰 사랑을 나눠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거야 라면서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일들,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도 안식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치료로 인하여서 그동안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자들을 진짜 참 안식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나 내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그렇죠? 나만 위하는 안식은 결코 안식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안식이 참 안식이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7절부터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보니까 많은 청함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추천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가 앉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십시오. 잔치자리 집에 예수님이 한쪽에 앉았는데 여기 앞쪽이 좀 높은 사람이 앉은 자리에, 그랬더니 저기에서 그럴듯하게 입은, 행색이 그럴듯한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둘러봅니다. 어디 앉을까 하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철커덕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더 그럴듯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앉을까 하다가 앞에 와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자기 가장 높이 앉았던 자리를 비켜주면서 거기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마 연출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의 자리를 내어주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결국에는 저 끝자리로 내가 앉게 될 거 아니겠어? 그러므로 청함을 받았을 때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아마 초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일어나서 저 높은 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영광이 되겠니? 라고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로 얘기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져야겠지만 이런 일들을 일상에서의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춘 자를 높여주는 곳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으로 그리고 존중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자고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거드름 피우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과 존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낮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고 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니? 그렇다면 이 귀한 모습을 너의 가정 속에 너의 만남 속에 한번 드러내 보여주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바로 낮추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과 존중과 섬김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자 너희가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럴듯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초청되어진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초청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 너희가 잔치를 만들어서 초청할 때는 이런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사람을 대접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할 때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다시 갚아주겠지, 내가 오늘 샀으니까 저 사람이 다음에 또 사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니까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네가 베푼 만큼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돼. 어쩌면 돌려받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야. 왜? 마지막 날에 네가 그 갚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갚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하겠지 뭐 라고 하면서 베푼다면은 그것이 결코 너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래. 대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청하래. 왜요?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할 때에 어떤 잔치가 됩니까? 네,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잔치. 자기들끼리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는, 우리의 천국 잔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끼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평상시에 짐처럼 보이는 사람,
평상시에 참 일거리가 될 만한 사람, 참 돕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삶을 돕고 그러한 사람을 대접할 때에 천국 백성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기억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을 더욱더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베풀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 존중해 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말미암아 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